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만화임 찬양대가 고백드린 것처럼 의에 주르고 저희들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하루도 버티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를 주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마름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모두 승리하며 이겨내는 이 땅의 모든 민족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은혜에 목말라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고 떠나보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수건을 짜듯이 이렇게 짜내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귀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책들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 중의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치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값을 주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도 뭐를 잘못하면 범칙금이라든가 보석금을 내는 것처럼 똑같이 마귀의 종으로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주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는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 몸값,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다음의 회복. 오늘 줄여서 복음 다음이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께 그랬습니다. 요즘 마을 회관에 문 여셔요? 그랬더니 연대요. 여신대요. 근데 왜 회관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회관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요. 진짜 여러분 그래요? 마을마다 다릅니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대학생이건 뭐 고등학생이건 학생이건 또 직장인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어느 틈에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복음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고 맹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어디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에다 이야기한 거죠. 물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세상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를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로마를 어느 정도 아냐면 뼛속 깊숙이까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향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소. 원래 터키 땅입니다. 남부 터키 땅인데요. 이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이 있었을 때는 세계 3대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화의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아테네,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이 그 당시에 소장돼 있다가 불이 다 타버린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는요 최고의 로마 사상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에데노도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어디에 터잡고 후학들을 가르쳤냐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요, 라틴어도 잘하고요, 히브리어도 잘해요. 이 혈통은 유대 혈통이지만 국적은 로마 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바울이 아는 이 바울의 고향은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미의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면 뭐 누구 닮았다고 그럽니까? 김일한 권사님 닮았다고 그러나요? 누구 닮았다고 그러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명장인 안토니우스 장군과 열애에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 보면은요 저 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문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태어난 곳이 허접한 데가 아니죠. 대단한 데예요. 로마의 모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중심지 중에 하나에서 바울이 태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로마의 상황들을 봤어요. 로마를 보니까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중심지고 군사력과 국방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로마의 궁궐,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는 맨날 권력 다툼으로 피가 끊이질 않는 그런 상황. 겉은 대단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피가 끊이지 않고 한 대통령이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의 나라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이 대단했거든요. 대제국이었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냐?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이냐면요, 예를 들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 최고의,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신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신답지를 못한 거예요. 맨날 신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싸우는데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세상에 제우스가 할아버지인데 자기 손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손자가 있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왜 우리가 좀 익숙하냐면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라 그래서 WHO라고 여러분 텔레비전 자주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뱀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구부하게 붙어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의 민수기에 있는 놋뱀 사건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손자인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거든요. 의술의 신이에요.
제우스가 세상에 자기 손자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시기 질투해서 살해해버린, 로마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신답지를 못하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신화책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신들을 섬기니 로마의 가정과 문화와 모든 사회 전반이 수준이 그냥 죽이고 살리고 복수하고 처참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한 그런 문화였어요. 거기다가 로마에는요, 노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노예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었거든요. 집집마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이 스파르타쿠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노예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잡힌 모든 반란군들, 노예들을요, 로마의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 길이 유명해요. 로마 길은 오늘날도 우리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튼튼해요. 그래서 세계 로마 길이 쫙쫙 깔려 있잖아요. 그게 아피아 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피아 가도에 가면 그렇게 처참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이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는데 길 양편에다가 쫙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양쪽 길에 십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죠. 6천 명의 노예를, 한때는 6천 명의 노예를, 반란군들을 저렇게 십자가에다 처형해가지고 길거리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로마를 뼛속 깊숙이까지 알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로마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고 떵떵거리고 로마 시민권을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눈에는 로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오매불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로마를 지배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겉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사랑은 없고 온통 복수와 처참함과 저주가 깔려있는 그 로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땅을 가서 복음으로 섬기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피와 복수와 잔인함이 가득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한 달 정도 갔을 거예요. 한 달 정도 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 아시죠? 자, 마라를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한 달 정도 가니까 이 마라 있죠. 마라. 자, 이 마라 한 달 정도를, 광야를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기저기를 막 물을 찾아 돌아다녔겠죠. 왜냐하면 막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3일 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해요? 마라의 샘을 발견해요. 근데 이 샘이 그냥 광야에 있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개울천과 같은 그런 물이 아니고, 자, 마라를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작은 샘인가요? 자, 우리 예전에 동네 마을에 보면은 우물이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물이 목말라가지고 3일 동안을 못 찾다가 마라의 샘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샘을 보고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샘에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셨겠죠. 근데 그 물, 이 신선하고 이 좋고 나를 살리고 이 목을 죽여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들이켜 마셨는데 다 토해버린 거예요. 다 토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썩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기대 잔뜩 했다가 완전히 기대 꽝인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거죠. 모세 손가락질하고 원망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자, 다시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뭐가 돼버렸어요?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치유가 돼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라 하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마라처럼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나무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마라에 던져 넣었더니, 그 한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됐던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라처럼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단물을 맛보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로마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물이 풍성하게 있어서 대단하게 모든 사람을 먹여줄 것 같은 마라처럼 보였지만, 그 바울의 눈에는 그 마라인 로마 제국을 살리고, 쓴물이 아니라 피의 복수, 저주의 복수, 죽음의 복수가 있는 그 쓴맛이는 로마 제국을 살리고 단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젊은 날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젊은 날에 마라의 쓴물이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온 열정을 다해서 거기다 던졌던 게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여러분, 그렇죠? 이 유대교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에 거기 가면은 목을 축이고 다 살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유대교에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맹신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바울 자신도 계속 파리해져 가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유대교를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한 나무를 바울 가슴에 던져주셔서, 바울의 인생이 유대교에서 쓴맛으로 죽을 뻔했던 인생이 예수 십자가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역사, 단물이 되는 역사로 변화됐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저 로마 제국도 나를 변화시키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셨던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저 로마도 단물로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 십자가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 용서, 희생. 그렇죠. 예수 십자가가 바울을 사랑으로 치유해 줬어요. 예수 십자가는 박해자였던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는 바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어요.
이게 복음다움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살리려고 하고 로마에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 정신, 그건 뭐냐면, 복음다움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 용서, 희생. 이게 복음다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도 오매불망했던 로마를 갔을까요? 갔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 바울이 로마에 딱 발을 내디뎠어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왔어요. 바울이 로마에 딱 밟았을 때 바울도 유명한 로마의 길인 아피아 가도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 아피아 가도를 딱 걷는 순간에 양 길가에 뭐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로마는 틈만 나면 반란군과 죄인들을 로마 십자가에다가 잔인하게 거기다가 사형을 시켜서 사람들 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자기한테 얘기해 줬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해가지고 그걸 계단에다가 놨다고, 전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래요? 너희들 반란 일으키고 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로마의 아피아 가도 양쪽에 이 십자가를 로마 제국이 세운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양쪽 아피아 가도에 세워지는 로마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바울 마음 안에는 복음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사명감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나는 저 저주와 복수와 비난의 로마 십자가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이 이 로마 땅에 쏟길 원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 십자가로 바꾸리라. 이 사명감이 불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 예수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로마의 그 처참한 로마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로 바뀌었을까요? 정말 바울의 소망대로 됐을까요? 됐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자 그동안에 모질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이야기로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시대에 유혈의 대결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므로 검투 경기를 금지한다. 이 검투 경기는 로마의 끝없는 피를 이야기하는 경기거든요. 중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내려졌던 십자가 처형은 폐지되고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던 로마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이 이겼습니까? 바울을 통해 들어간 복음이 이겼습니까? 복음이 로마를 바꿔버렸잖아요.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거기다가 노예들도 쉴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3일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던져진 복음으로 로마의 피해 정치를, 로마를 피해 정치로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로마의 노예들을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과 비슷하고 인간보다 못한 비행을 저질렀던 그리스 로마 신들로부터 로마를 복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 전체를 피와 복수와 비방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바꿨던, 마라를 쓴물로 바꿨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복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광화문에서 선포됐던 복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을까요? 혹시 적대와 비방과 분노의 로마 십자가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 땅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다움을 회복하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다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 복음이 복음다움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자, 복음이 복음다움을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복음이 복음다움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고 가정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이 나라에 있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차원이 달라요. 자, 앞에 믿음은 뭐냐면 사람 간의 믿음이에요. 사람 간의 믿음. 뒤에 믿음은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끈이 연결이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 저 사람 돈거래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약속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믿을만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니까 나도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와 자녀의 믿음, 우리와 직장 동료의 믿음, 우리와 이웃 사람들 간의 믿음, 신뢰관계가 굳건하게 형성이 되고, 신뢰관계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바통이 터치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바통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 나는 저 직장 동료를 보면은 교회 다녀야 되겠어. 나는 우리 동서가 하는 걸 보면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나는 왕충교회 성도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중보기도를 마치고 한 9시 정도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게 새로 지어지긴 했지만 주차 공간이, 이 라인이
옆 사람은 문을 못 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눈으로 볼 때는 흰 선이 3칸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가운데다가 노랑 선을 하나 쳐 가지고 2칸을 넣게 이렇게 바꿔 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하 1층이라도 다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쪽에는 3칸을 또 넣어야 돼. 아마 그 길이가 좀 다른가 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중보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3칸이 돼 있는 거예요. 차 하나 서 있고 2칸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노랑선이 쳐져서 2칸인데 하나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다가 차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돼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사진과 함께 이야, 주차 잘하시네요 하고 밑에 그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6시 32분에 제가 이걸 확인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8시 10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려고 딱 나왔더니 세상에 제 차 앞에 흰색 그 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어떻게 전화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분이 벌써 사진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사진에 있는 전화번호, 차에는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보내주신 이 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차 좀 나가야 되겠는데 차 좀 빼주시겠어요? 네. 그러고는 대답을 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록.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돼서 이분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제 저는 그분이 내려오시기 전에 뭐 어찌하겠습니까? 잘못했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아들뻘 정도 되는 청년이더라고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착각을 하고 잘못됐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제 앞에 딱 이렇게 가로로 막아져 있는 차에 타시더니 횡 하고 차가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방 따라갔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횡 하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 계속 준비하면서 10시 24분, 오늘 아침 10시 24분에 이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차 빼드린 차주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요즘 주차장 자리도 많이 없어서 더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아침에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들으니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해요. 어제 착각을 해서 옆쪽 주차 공간처럼 널찍하게 되는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 푸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것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양보하는 것. 저는 이게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은 멀리 있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로마 십자가처럼 강대강으로 대할 것인가? 그래? 이 정권?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로마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사랑이, 용서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이 유리창가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땅에 복음다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너무 연약합니다. 뭐 이런 그 마음의 그 부담감들이 설교를 쓰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창가를 쫙 보니까요, 하늘이 보여요. 근데 하늘이, 파란 하늘이 열렸다가 또 구름이 닫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저 하늘이 활짝 열려있든 구름이 끼어있든 해는 비치냐 안 비치냐? 비치죠. 그래, 지금 너희들 믿음 생활하는 너희들 구름이 끼어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든 삶의 모든 것들 통해서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빛을 받고 우리가 복음다움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호세아서 1장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호세아서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우리가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교회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의 불찰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찢어졌으나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처 입었으나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첫째 날에는 맞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다시 말씀 그대로, 이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셋째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끼어도 하나님의 빛은, 태양은 여전히 떠서 이 땅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아무리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걸 투과해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다음에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지라도 회복이 돼요.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요. 지금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강대강으로 싸우는 게 복음이 아니고, 아무리 할 얘기가 있어도 죽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비춰주시고 계세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